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48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87면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함께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살피며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찰수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누구는 미워했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지목해서 누구는 미워했다 그랬죠? 누구죠? 예, 에서.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했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외적인 것을 볼 때는 더 미움받아야 될 사람이 다윗일 수도 있거든요. 그 행적이나 그런데 그렇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행동을 보면 참 얄밉잖아요, 그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을 속여서 사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또 받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와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뭐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갈증을 느끼고 그걸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 간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야곱과 같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주영광교회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여지지 않는 그 세상의 승리가 보여지는 세상의 승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스스로, 요새는 그 말을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커밍아웃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끄러운 자기의 본체를 드러내는 것을 커밍아웃 한다. 뭐 동성애잖아. 아니면 무슨 아주 남들이 보기에는 요새 크리스찬이 그래요. 삶의 현장에서 커밍아웃 한다. 나는 당신이 보기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커밍아웃인 것처럼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당신의 칭찬이나 평가에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할 거야.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여야 되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세력을 얻어가지고요,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임을 선포하니까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이 와서 13절에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인심이 온통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왕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스토리를 잘 아시죠? 자식을 대하는 마음, 그것이 내 피가 섞인 내 자식이고 내 배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내가 잘 믿으면 내 자녀가 축복받는다. 아닙니다. 압살롬 보면 알잖아요. 다윗의 믿음이 압살롬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비가 신 것을 신는다고 그 자녀가 시겠느냐. 마찬가지죠. 자녀의 믿음이 좋다고, 내 친척의 믿음이 좋다고, 또 이런 착각도 하면 안 돼요. 교회의 믿음이 좋다고 그러나 내 믿음도 좋은 것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자리가 믿음이 좋은 자리에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 믿음 또한 그렇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믿음도 따로따로고 천국도 따로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다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입니다. 기분 나쁩니까? 혜린이가 저한테 영준 형제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천국에서 이런 건방지게 어디서 아빠한테 형제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영적인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체질을 맞이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돌아간 자리에서 크리스찬, 즉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욕심을 내는 야곱과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스스로 결단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예배의 시간은 한 번 더 헛되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찍어서 또 올릴 겁니다. 여기 안 나온 사람들 많죠.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다면 그 자리에서라도 보이는 것에 내가 반응하고 사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내 내면을 살피고 있는지.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겉으로 보이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책의 이름이 흐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고,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신칭이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벌어버리고 옛사람은 광야에 묻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광야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 오늘도 나와요. 그 광야가.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결정을 하죠. 14절에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마.
압살롬의 위형이 대단한 위형이 되었나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 해하고 또 우리를 칼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15절에 왕의 신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다 하더라. 다윗의 심경이 어땠을까? 다윗의 심경이.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방 땅의 왕이 쳐들어와서 그런다면 마음이 이렇게까지는 비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지금 누구에게 쫓기는 거예요? 자신의 혈육인 아들에게 쫓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자면 정말 풍비박산난 집안꼴입니다. 콩가루 가정이 된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의 재산 뺏으려고 막 소송 걸고 언제부터 엄마가 엄마야? 됐다! 뭐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다윗의 마음은요, 지금 자기의 혈육인 압살롬이 쫓아오는 것도 너무나 아프지만 그 쫓아오는 것을 피해서 같이 도망하고자 하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는 마음도 무너졌을 거예요. 16절에 왕이 나아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에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마도 금방 돌아올 줄 알았나 봐요, 다윗이. 그리고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베메르하게 이루어 멈추어서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을 가르려고 이제 멈춰 쓴 거예요, 다윗이. 그때 18절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가드 사람이면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그러니까 이 다윗이 피하여 아기스, 즉 블레셋의 왕 밑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다윗의 밑에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약 600명. 그러니까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대하는데, 그때 19절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그냥 이방 사람이니까 나그네이니까 돌아가서 지금 세워진 왕과 함께 그냥 네 곳에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나를 따라가면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거죠. 겉으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너의 안전을 정처 없이 나는 떠돌아다녀야 된다. 정처 없이 나는 가야 된다. 이제는 그 시내를 건너면 나는 어디에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지금 블레셋에서부터 쫓아온 가드 사람 600명을 두고 얘기하고, 거기 대표인 누굽니까? 이름이 이때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또 이름이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 같죠? 꼭 함께 있다라는 뜻인데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때 이렇게. 이때가 대답하죠.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죠. 누구? 룻, 그죠? 룻. 나오미 며느리의 룻의 말입니다. 꼭 그렇죠. 자, 보십시오.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유가 없어요. 룻이 그렇잖아요. 상황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요 고생길이 훤한데 룻이 따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고, 그리고 귀여운 물을 자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엔 룻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심이 되잖아요. 가드 사람, 즉 블레셋 사람들이지만 지금 상대도 안 되는 다윗의 진영에 따라붙는
지금 이때도 똑같이 무엇 때문에 다윗을 따라가냐면 다윗의 하나님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오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세대를 만났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고 푸뉴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뒤집어져서 이 지역 사람들의 어둠에 허덕이고 갈 곳 없고 그리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 주영강교회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외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려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데에 관심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있는 것을 보고 따라온다면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나의 가지고 있는 소유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때야 그리고 룻은 어머니의 소유와 다윗의 소유를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 대해 섞여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살기 좋게. 그렇잖아요?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없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표방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 있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는 그 모든 일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매력을 느낀단 말입니다. 매력을 느껴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송곳과 같아서 바지춤에 아무리 감춰놔도 뚫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때가 뭘 보내겠습니까? 언젠가는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킬 거다. 할렐루야. 그러겠죠? 이 어려울 때에 따라온 이때와 가드 사람들 600명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회복됐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떨 때는 버거울 정도로 숨쉬기 힘들 정도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한 가지를 보면서 가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는 그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사탄이 완전히 끝나고 세상 임금이 완전히 끝난 그때에 우리를, 남은 자를 기억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웁니다. 그리고 다윗이 쓴 자리에서 백성들이 건너가게 합니다. 다 건너가고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서 건너간 모든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광야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결론은 오늘 마지막 일에 또 광야가 나와요. 하나님이 왜 다시 광야로 보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또 예수님도 오셔서 시험 당할 때 어디서 또 시험을 당하셨죠? 광야에 시험 당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가서 소리를 냅니다. 그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러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마지막 절 23절에 우리의 광야길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광야길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밀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후회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이렇게 세워서 나와 같이 광야라 가자 할 때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는 상황,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내 자녀의 모습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자녀를 그냥 자기의 자녀로 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걷게 합니다. 다윗이 광야를 걸으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회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에 드리는 예배가 몇 분도 안 되고 또 드리는 기도가 몇 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 있고 그걸 받기로 한다면 주님 반드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돌아간 자리에서 깨닫게 할 거예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손에 잡히는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이라는 광야로 들어가고 기도라는 광야로 들어가고 찬양이라는 광야로 들어가서 푸뉴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차서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역사가 우리 주영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뒤집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 더욱더 갈급하고 또 고파하는 우리 주영학교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뒤집어지면 교회가 뒤집어지고 우리 주영관계가 뒤집어지면 관현동 땅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